안녕하세요. 라오스 이성원 선교사입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한 지 한 16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한국에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서면 굉장히 어색한 네, 그래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이 어색한 미소를 즐거움의 기쁨의 미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으로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한 라오스 땅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오스의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선교 보고, 그리고 그 선교를 하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핵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는 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단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단 지파의 자손들이 거하는 땅 이름 또한 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건설한 곳, 성막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 그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실로였어요.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곳에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7개의 지파들이 그 앞에서 제비뽑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던 곳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곳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었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그것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나와요. 거기에서는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 한가하고 평화로운 레셈 지방의 땅. 거기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더 확장되었으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더 확장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 7개의 지파가 실로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자기들이 취할 땅들 우리가 정복할 땅들에 대해서 그 제비뽑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땅들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 자손은 그 경계가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은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단 자손이 자기가 취할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죠?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뭔가 좀 편안하게 뭔가 형통스럽게 내가 어떤 것들을 이윤들을 더 많이 취했다 이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더 얻었어. 주님 앞에서 뭔가 제비뽑기했는데 뭔가 더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다 뭔가 복 받았다. 정말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지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5절을 읽었네요.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레셈이라고 하는 땅과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같은 땅이에요. 서로 다르게 불렀던 같은 땅이었고요. 그 땅들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자손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를 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단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단 자손이 정복을 해서 얻었지만 그것이 과연 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서 17장에 보면 1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장 1절에부터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해요. 저주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 돈 1100개가 은 1100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은 1100개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다시 잃어버렸던 은 1100개를 찾았으니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그 은 1100개를 다시 미가에게 줘요. 그런데 미가가 아니요 이거 어머니의 것이니 어머니께 드립니다라고 어머니께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1100개 은 중에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만든 게 신상이었어요. 미가는 이 신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모시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좀 괜찮은 애 골라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레위 사람 한 청년이 미가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레위 사람 그 청년을 미가가 보고 지극히 모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레위 청년을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17장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신상도 있어. 우리 집에 제사장도 있어. 이제 나는 여호와께 복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18장을 들어오면서 이제 단 지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5명의 정탐꾼들을 사방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고 살펴보니 신상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를 축복해라. 우리가 가는 땅, 취할 땅을 위해서, 정복할 땅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십시오. 당신들의 길은 평탄할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탐군들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기 되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땅,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정탐꾼들이 단 지파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보고 다 해요. 미가의 집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럼 이 단지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미가의 집으로 가서 미가 집에 있는 했느냐 이러면서 그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미가는 뒤늦게 쫓아가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찌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 미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 우리가 화나서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미가가 쫄아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 우상과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 한가하고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그 라이스 땅의 거주민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너무 평탄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기들의 희생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뭔가 계획을 했는데, 뭔가 계획을 해서 이 일들을 추진해서 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평탄하게 모든 것이 흘러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31장. 그래? 31절에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 그 단이라고 하는 땅 얻었어? 근데 너희들이 복받은 것 같아? 너희들이 축복받은 것 같아? 너희들이 뭔가를 더 하나 얻었어?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누군가보다 더 잘 되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더 명예롭길 원하고, 누군가보다 더 하나를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고난과 역경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미가도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고 레위인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단 지파가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빼앗았고 제사장 또한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평탄하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고 미가가 새긴 바 우상과 신상은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이쪽에 있는데 신상 그 제사장은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보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나보다 강한 자가 왔을 때 못 뺏어가는 것. 오늘 미가가 뺏겼던 그 복이 아니라, 단 자손이 나중에 빼앗길 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곳, 하늘의 소망을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복.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진정된 복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에 나가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 그곳에 나간다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나간다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누가 어떤 선교사가 큰 센터를 만들었대, 어떤 선교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와 함께 선교에 나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까라고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선교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원 이은숙 선교사 선교보고입니다. 네. 저희 아내 이은숙 선교사는 작년까지 저희가 큰 센터에서 사역을 했어요. 학원 사역을 했었는데 전에 파송교회와 헤어지면서 저희가 그 큰 센터를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저희 아내 이은숙 선교사는 이제 라오스에서 교회 반주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서요. 라오스 청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교회 반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라오스 복음주의 신학교, 저희 이름이 앞으로 잠깐만요. 예, 신학교 사역인데요. LETS, 레츠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라오스 에반젤리컨 디알로지 세미널리라고 하는 라오스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평교회에서도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지금 현재 17명의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곳에서 엄청나게 정말 많은 양의 공부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학년, 2학년까지 있고요. 8월 달에 저희가 신입생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3학년 학생까지 모이면 한 30명의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청년들이에요. 라오스 땅에 지금 1,500여 개, 많으면 2,2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라오스 땅에 현재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은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는 2,000개가 가까운데 목사님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교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라오스 땅에 정규 신학 과정을 이렇게 심어서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땅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잘 자라서 라오스 땅 가운데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 사역도 하는데요. BLPC라고 저희 처음에 백석 라오스 개척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왜냐하면 백석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이 예배를 세워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신 선교사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가 백석에서 이제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복음 B해서 복음 라오스
어린이 예배 개척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라오스 땅의 어린이들은요, 한국 땅에 있는 어린이와 완전히 달라요. 목회자도 없는데 교사가 있겠습니까? 교사가 없는데 어린이 예배가 없죠.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똑같아요. 어른들 예배하고 있으면 애들 예배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이러다가 어른들한테 혼나고 울면서 집에 가요. 막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라오스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린이 예배부터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52권의 성경을 라오스어로 번역을 하고 그림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매주 한 권씩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각 지역의 라오스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교사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인데요. 지금 현재 200여 개의 교회에 어린이 바로 세우기 어린이 예배 바로 세우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0여 개의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가 생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내와요. 그것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센터 예배를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라오스에 있는 장애인들 센터에 쌀을 지원을 했었어요. 라오스의 지체장애들은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집안의 수치로 생각하고 집안에다 막 묶어놓고 막 이래요. 못 나오게. 그리고 막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장애인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복에 감사해서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센터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머물면서 저기서 수공예도 배우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곳인데요. 저희가 쌀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희에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를 개척해서 지금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신학생들에게도 좋은 훈련의 장이 되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장소예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신학생들에게 훌륭한 전도 훈련의 장이 되는데요. 지체장애인들이라 어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도 어디 가지 못하니까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밖에서 전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 예배 사역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더 힘들잖아요. 저들이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시골교회 사역들, 시골교회를 지원하고 건축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껑칸 교회와 그리고 여기 지금 봉투를 나눠주고 있는 저 앵뽀 사역자가 후회과 교회의 사역자예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간증을 해야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넉동교회라고 하는 저희 사역하는 곳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쫌펫 에덴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엔쾅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건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에게 신학생들을 보내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골 교회에 교회 건축이 필요한 곳에 교회 건축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역자가 부족하면 학생들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돌려보내고요. 그런 사역들을 시골 교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을 그림으로 바꾼 건데요. AI를 시켜서 그림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뒤에가 메콩강이에요. 예, 저희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동료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 메콩강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잘 나왔지요? 네. 네. 잠깐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요. 후웨이과 교회에 관한 간증이에요. 후웨이과 교회, 화평교회가 교회를 건축해 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옌퍼 사역자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뭐 할 거 다 해봤는데 어머니가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면 안 되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옆 동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더니 정말 어머니가 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겨났던 이제 집에서 드리던 가정교회였던 거죠. 그 소식을 이제 화평교회에서 들으시고 화평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100여 명의 교인들로 부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옌퍼 사역자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지도 몰랐던 이 사람이 자기가 은혜가 너무 받으니까 옆 동네 교회 사역자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 거기서 배우고 하면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지금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멋진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8월에 화평교회에서 이 옌퍼 사역자를 도와주고 싶다고 이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제가 거의 갖고 있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제 원래는 목사님 오셨을 때 내려와서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초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뭐 문제가 생겼나? 뭐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동네에서 쫓겨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참고로 이 후회과 교회는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후회과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왕복 9시간 걸려요. 제대로 가면 왕복 9시간. 그 길도 엄청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 봉투 주신 거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계속 저도 이제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가지 못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5월 달에 찾아갔어요. 오토바이 끌고. 연락도 안 되지만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교회와 헤어지면서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차 있을 때 갔다 올 걸 막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왕복 9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는데 한 반 정도는 한 1시간 반 정도는 길이 괜찮아요. 좋아요. 달리기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면 비포장 도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비포장인데 이렇게 뭐가 평탄한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요.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 되는 비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잘 타고 가다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계속 이렇게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웬만하면 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들어가서 갔을까? 하나님,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30분 가서 또 하나님, 이제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해버릴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1시간씩 갔어요.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언제쯤 도착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도대체 교회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옆에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반후회가가 어디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래면서 지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갔는데 제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그 앞에 변화가 돼 있었는데 변화가 돼 있던 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 옛날 기억만 가지고 가다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주님께 정말 감사한 건 마을 하나만 지나간 거예요. 마을 하나만 뒤로 가면
이제 후회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서 후회가 교회 우리 앵포 사역자 만나고 그 문제아 아들을 만났어요. 앵포 사역자에 문제아 아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아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라오스에서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오스가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더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인 거야.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내라 못 내라 할 때 못 내고, 또 혼자 종교가 기독교이니까 학교 안에서는 또 이렇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와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우리 아들 봐줘주면 안 되냐, 우리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되냐.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시키고 보내라 이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졸업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빠가 이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 아들 마음속에 자기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네가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일단 내려와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8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신학교는 학사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만 받거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공부하면서 우리 검정고시 과정 같이 밟자. 그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8월 달에 내려와서 같이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가기는 힘들었지만 와,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식, 그리고 사역자가 정말 자기가 노력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역자의 아들이 정말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불평하면서 갔던 그 마음들이 사그라니 다 없어지면서 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또 여기를 또 어떻게 또 돌아가야 합니까? 또 4시간 반 어떻게 또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막 운전하고 오는데 웬걸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비가 와요. 거기가 다 비포장이고 뻘이에요. 뻘 같은 데요. 하다가 비가 오는데 피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안 되겠다, 타고 가자 하면서 막 가는데 뻘이니까 오토바이가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좀 운동을 잘해가지고요,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쯤 돼서 오토바이를 놓고 낙법을 멋있게 해서 딱 착지를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비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집 안에서 비피하던 사람들이 오 하면서 박수 치려고 막 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인났잖아요. 이제 다 진흙으로 다 으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냐고, 일로 오라고, 이거 닦아줄게, 일로 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갈 길이 바쁘니까 나 괜찮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쪽팔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헬멧을 쓰고 있어서 저들은 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오토바이를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비 좀 끊쳐주시면 안 돼요? 왜 정말 이 힘든 땅은 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왜 비를 또 내리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넘어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비 좀 끊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10분 있다가 비가 딱 끊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면서 그 험한 길을 다 타고 이제 또 왔어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이제 들어와서 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좋은 길만 달려서 이제 집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웬걸요, 좋은 길 딱 들어서자마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라오스 이 뜨거운 나라에, 그것도 제일 뜨거운 5월 달에 우박이 웬 말이에요? 너무 비 맞았죠, 우박 떨어지죠, 차가운 바람 불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우박을 맞는데 헬멧을 써서 위에는 괜찮은데 막 달리니까 몸이 막 따가운 거예요. 막 우박이 막 때리니까 따가운 거예요. 또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웬 말이고 이 5월 달에 이 우박이 웬 말입니까? 이 우박, 이 차가운 바람 좀 끊쳐주시면 안 돼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바람 좀 이렇게 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딱 진짜 5분 있다가 우박 딱 멈추고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싹 불기 시작하니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또 제 기도 들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또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또 오기 시작했어요. 막 달리면서 오는데 이제 비엔티안 도착하기, 우리 집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앞에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앞에서 막 번개가 진짜 보이거든요. 이게 빠바박 하면서 치는 번개들이 치기 시작하면서 저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강풍과 먹구름과 번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말 스콜 장대 같은 소낙비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저 비까지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비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좀 멈춰주세요. 근데 저희가 알잖아요. 라오스에 살다 보면 다 알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한 몇 분 안 있으면은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리는데 하나님, 정말 저 비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정말 감사한 건요, 그 1시간 동안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그 비를 멈춰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 비를 멈춰주셨겠어? 그냥 안 내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정말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비를 멈춰주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집에 가자마자 저희 막내딸한테 예진아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봐 이러면서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하니까 얘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전도이고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누구에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든지 평탄한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 고난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선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교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물어봐요.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면서 겪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반드시 함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할 때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고난을 생각해서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고난을 생각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의 길이라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